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익숙함이 믿음을 막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석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이곳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실 때 우리는 종종 특별한 곳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곳은 멀리 있을 거야, 뭐 딴 데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파랑새에 대한 동화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파랑새? 어떤 파랑새가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파랑새를 쫓으려고 계속 파랑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나 저기 갔나 세상 온갖 구석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파랑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터덜 어디 돌아왔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었구나. 우리 집에 있었구나. 가까이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해요. 또 잃어버리고 좋은 곳은, 특별한 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을 거야. 멀리 있을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막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다. 그래요. 요즘에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 강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강사 모르시나요? 네. 조성기 목사요? 저는 강사로 한번 떼어볼까요? 네. 네. 하여튼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강사가 누구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주도 사람이고. 맞아요, 아시면서 김창옥. 예. 얼마나 저도 자주 유튜브에서 많이 듣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저는 목사인데도 그 사람 말 들으면서 무릎을 탁탁 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거기다가 아멘은 안 하는데,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강사의 말은 귀하게 들으면서 늘 곁에서 들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조언은 어떻게 여길까요? 예. 그냥 잔소리 여기는 거예요. 아이, 그만 좀 하세요. 또 그 소리예요, 또 그 소리. 예.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감동해요. 야,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감동해요. 그런데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하십니까? 우리 사숙교회는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말은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유 지겨워, 아유 따분해.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겨났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죠? 또 설교해? 처음 들으셨나요? 아유 따분해. 그리고 설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 뭐 듣고 있어요? 설교 듣고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아유 그만 좀 하시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아유 저분 또 설교하고 있네. 그렇게 해요. 말씀에는 무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의 말에는 막 귀가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확 닫혀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느낌도 안 와요. 사람은 신기하게 익숙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 가치를 어느 때 깨닫는 거예요? 놓쳤을 때. 네. 놓쳤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늘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도 아침에 뭐가 떠올라요? 내일도 태양은 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늘 살면서 태양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햇빛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하면서 오늘도 덥네. 네, 그렇게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양은 늘 떠요. 그렇죠? 늘 떠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태양이 내일 뜨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런데 며칠만 흐려서 먹구름 껴서요 태양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간절히 뭘 구합니까? 태양을 구하는 거예요. 해가 좀 비쳤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안 보이면은 그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이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석계가 이렇게 무감각했었나요? 네. 소중하시죠? 네. 근데 항상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잃어버려요.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몰라요. 부모님의 소중함 잘 몰라요.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 곁에 없을 때. 그때 내 아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구나. 내 남편이 정말 귀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자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분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정말 귀한 분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없어졌을 때. 그 존재의 가치를 그때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말씀 한 구절에도 눈물이 났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찬양 한 곡에도 막 몸에 전율이 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찾아와요. 어느 순간 뭐가 찾아온다고요? 익숙함이 찾아와요. 익숙함. 말씀이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교회가 익숙해져요. 물론 익숙해지는 것은 좋아요. 저도 이곳에 처음 와서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벌써 지났어요. 제가 한겨울에 왔잖아요. 지금 뭐예요? 여름이에요. 여름. 2계절이 지났어요. 벌써. 여러분 엊그저께 온 것 같죠? 저? 그런데 벌써 5개월이 지났더라고요. 6개월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6월달이니까. 네. 여러분 저 익숙해졌죠? 많이. 그렇죠. 좋은 거예요. 늘 와서 목사님 서먹서먹해. 1년이 지났는데도 서먹서먹하고. 예. 제가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여러분 익숙해지셨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익숙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완전히 익숙해져 버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 목사님 뭐 저런 거야 그냥. 너무나 가치와 너무 생각을 쉽게 해버리면은요. 그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그냥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드리는 예배 소중함을 알지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와요. 네. 문제는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가 변한 것입니까?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영혼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밭처럼 길가밭처럼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이 바로 뭐예요?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고향 사람들. 여러분 다 여기가 고향이시죠? 아니에요. 네, 저도 아니에요. 근데 최동형 권사님은 여기가 고향이에요. 오면은 다 알아. 저번에도 한번 누가 방문하셨는데 뭐 말하다 보니까 내 1년 후배네. 그러면서 다 아셔. 어느 집이 다 알아.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최동형 권사님 딱 하면은 누구 집 막내 아들님이세요? 네. 그죠? 네, 막내 아드님. 누구 집 막내 이렇게 하면서 다 알아요. 저도 제 고향에 가면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기 그 집 막내 아들, 삼형주 중에 막내 아니야. 다 알아요, 저도. 예. 오늘 예수님이 어딜 가셨다고요? 이 고향 땅에 가신 거예요.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결국 가장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가 되었던 것입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기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익숙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긴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바로 보았던 그 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풍랑이 잠잠해졌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그렇죠, 고침받아 살아났고 죽음에서 살아났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대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고향 땅에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 보고 싶었습니까? 또 거기 누가 계시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형제 자매들도 있고 갔은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 오시자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은요. 우리 집 좀 막 모시려고.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제발.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그렇죠.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그런데 고향 가니까 어때요? 무슨 밥이 됐습니까? 찬밥 신세가, 그 예수님이 찬밥 신세가 되더라고요. 고향 땅에 가니까. 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처음에는 놀랐어요. 이 마을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야, 이 지혜는 어디서 온 걸까? 그 능력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믿음으로 연결될까요?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야, 이 사람 뭐 어디에서 이런 거 배운 거야? 놀랐을 뿐이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왜 배척했을까요? 여러분? 놀랬어요. 와, 그 말의 능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옛날 우리 꼬마 때 봤던 그 예수 아니야? 그런데 막 놀랐는데 왜 배척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배척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사렛 그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면 왜 배척했을까요? 알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누구까지 끌고 왔습니까? 제자들까지 끌고 오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봐. 우리 집보다 한참 못산 목수가 무슨 직업이었습니까? 맨날 나무나 깎고 했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공사하던, 쉽게 말하면 목공사하던 그냥 그 사람인데, 한번 나갔다 오니까 막 제자들 따라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들어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 쟤 아니야 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저거 속임수 아니야? 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과거의 모습만 그냥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사람 아니냐? 저 집 요셉과 마리아 몇째입니까? 예수님께서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 사람의 장남이에요. 저 집 장남 아니야 하면서 저 집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쭉 열거하잖아요. 족보를 다 열거하잖아요. 너희 동생 남동생들 누구 야부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동생 다 있잖아. 너희 누이들 내가 여기 우리 동네에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은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니야. 72년, 5년 동안 여기에 오면서 특별한 거 없었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면 돼.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누구의 역사의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익숙함에 빠져서 그냥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내가 알던 그 상식과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랬죠.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감격했을까요?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다고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죠. 우리 주부 되시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싫은 게 뭐예요? 밥하는 거. 우리 집사람도 크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줄 수는 없고 오늘 뭐 먹을 거야? 오늘 뭐 먹을 거야? 하면은 누룽지 끓여 먹고 맨날 똑같아. 또 이거야? 네. 이 사람들도 그래. 처음에는 감격이죠. 이야, 밥 안 해서 좋다. 갖다 긁어서 뭐만 하면 돼요. 끓여서 먹든 쪄 먹든 만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먹고 2주일 먹고 한 달 먹고 2달 먹고 3달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또 만나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만나야? 네. 이거 어제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야, 맨날 만나밖에 없어.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만나가 있대요. 우리 집 만나가 뭐예요? 그랬더니 김치찌개가 만나래. 계속 김치찌개만 준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는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불평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맨날 똑같은 만나밖에 없어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만나가 뭡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일상이 되면은 점점 뭐가 됩니까?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일상이 되면 일상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익숙함은 은혜를 당연함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뭘 끓여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릿고개 다 건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김정래 원사님. 그렇죠? 산 증인이 있어요. 보릿고개. 네. 그때는 뭐만 먹어도 기뻐요. 보리만 먹어도 기쁘잖아요. 꽁보리. 그렇죠? 뭐라고요? 보리도 없어요. 보릿고개가 왜 보릿고개예요? 보리도 없으니까 보릿고개예요. 나가서 또 목해 와요. 또 풀뿌리 캐다 먹고.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또 더 없으면 뭐해요? 나무를 이렇게 막 긁어서 먹었대요. 옛날에 긁어다가. 그죠? 소나무 긁고 하여튼 막 산에 들어가서 다 그래요. 거기에서 만약 보리쌀 한 줌이라도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횡재한 거죠. 그날은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뭐예요? 감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수요일이야. 수요일이야. 또 안 나오면 목사님 내일 전화하겠지. 그냥 귀찮아서 나온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감동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요, 많은 병자들, 많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을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래서 단지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단지 몇 명만. 이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이 마을에선 사라진 것일까?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막 능력이 막 솟구치다가 이 나사렛 동네 딱 들어가니까 능력이 싹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고향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따르겠습니다. 불신앙.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의심만 들고 배만 아프고 그냥 배척하는지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6절입니다. 그래서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도 막힘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햇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을 치고 암막 커튼을 틀면은 햇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불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의 커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똑같아요. 자, 밖에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빗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가지를 엎어놔야 돼요? 똑바로 놔야 돼요? 똑바로 놔야죠. 그래야지 빗물이 받아지죠. 그런데 바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엎어놔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수같이 비가 내려도 그 그릇에, 그 바가지에 물이 받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생각이 닫혀 있고 내 영혼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은혜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도 적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닫아버렸으니까. 닫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요, 저것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통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본문은 이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들어갔지만 그들을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모두 은혜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예요. 왜요? 그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내가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다. 나사렛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님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누구 아들인데? 첫째 아들 아니야? 동생들 누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그러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겉모습만 알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목수는 그의 직업이 목수인지는 알았지만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았지만은 구원자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은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말자. 그래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다 안다? 착각이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늘 믿음이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는 은혜의 보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매번 새롭습니다. 성령은 매번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언제 잘했다고요? 옛날에 잘했었어. 내 옛날에 열심히 했었어. 옛날엔 나도 뜨거웠었어. 옛날이 아니에요. 언제 뜨거워야 돼요? 지금 뜨거워야 돼요. 언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지금 열심히 있어야 돼요. 언제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곳에 가서는 다 어떻게 해요? 존경해요. 저분 대단한 분이요. 훌륭한 분이야. 존경하는데 자기 고향 안에서는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배척받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바로 믿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익숙해져 있진 않습니까? 말씀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 모습들이 그냥 익숙함에 빠져서 그냥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워지자. 그래. 목사인 저부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매일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본문이고 내가 수십 번 설교했던 건데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사렛 사람들이 놓쳤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속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익숙함이 믿음을 막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익숙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기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